오케이.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희한하리만큼 기초 중에 기초인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영생.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영생이 있을 믿으세요? 영생이 뭐예요? 믿는다고 말하고 영생이 뭐냐고 그러면 다 또 주저주저해. 또 사람마다 다 틀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만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 식물들이 자라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만큼 귀히 여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온 우주 지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홀드시킨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든 거 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포장하세요? 재료가 흙인데 거기다 발라봐야 뭐 할 거예요? 그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져요. 자, 그냥 흙덩이가 아니고 흙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 무엇을 부으셨다고요? Breath of life.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불어 넣음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 Living being, human being이 됐다. 사람이 됐다. 잘 봐요. human being이라고 말했지 human doing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 존재 가치를 어떻게 찾아요? being으로 찾아요? doing으로 찾아요? 오케이? 안정옥자면 being으로 찾아요? doing으로 찾아요? 세상 가치관은 뭐예요? being으로 찾아요? doing으로 찾아요? 세상 가치관은 뭐를 했느냐, 무슨 업적을 이뤘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doing으로 찾아요. 그러면 안 맞아요. human doing이에요?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존재, living being이에요. 그러면 being이 되려면 반드시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스피릿. 우리 스피릿이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했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면 영이려면 이 영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으려면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어야 돼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어만 이분과 커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약속 가운데 두셨어요. 동산을 네가 지키되. 자, 지키되. 왜 지켜야 할까요? 자연 만물을 만들고 사람에게 맡겼는데 왜 지켜야 될까요? 창세기 2장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많은 역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오케이? 사단이 이미 타락해서 fallen, 타락해서 이미 이 땅에 와서 다 메스트업 시켜놓은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엔 뭐예요? 땅이 공허하고. 창조했는데 왜 땅이 공허해요? 창조했는데 왜 흑암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상하잖아요? 창조했는데 1장 1절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그랬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something wrong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샘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을 통해서 확대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근데 사람이 하나님 말을 들었어야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어요. 맞죠? 뿐만 아니라 아담은 자연 동물하고도 대화할 수 있었어요. 짐승들을 부르면 짐승이 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하면 이름이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원래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죽게 되었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와보세요. 3절, 여호와께서 가라하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나의 신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던 성령이, 부어져서 사람이 된 성령이 떠나서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육체일 뿐이다. 자, 영이 죽어버렸어요. 자, 영이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모든 기능은 영이 없는 소울과 바디의 움직임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우리 영이 커넥됨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시와 마음과 모든 걸 알아서 자연 만물을 통치할 때 하고, 영이 죽어버림으로, 영이 단절돼서 하나님과 사람이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어서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돼버렸어요.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죠. 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짐승을 죽여야 됐어요.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모든 게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있는 영을 살려야 된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야 되고, 또 죽어있는 인간, 우리가 보통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죽어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와보세요. 2장 14절. 고린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 분별하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3장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세 명의 세 부류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 부류의 인간이 존재한다. 첫째,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어로 보세요. 뭐라고 되는 NIV에 The man without spirit. The man without spirit. 영이 죽어서 영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뭘까요?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뭘까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리빙 빙이 된대. 하나님의 영이 육에 들어올 때 중간 매개체로 해석하기 위해서 소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뭘까요? 사람이에요? 흙덩어리예요? 그럼 이 세상에 흙덩어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흙덩어리였다는 생각을 잊으셨습니까? 잊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고? 야,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잊지 말라고. 봐요, 성경에도 분명히 뭐라고 됐어요? 영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반드시 예수를 영접한다면 영을 살려줘야 된다는, 살려준다는 말이 있어야 돼, 성경에. 맞지요? 맞지요? 복음을 이해하려면 분명히 맞죠? 영이 죽었으니까 영을 살린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잘하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와우. 첫 번째 아담은 산 영, 그냥 리빙 빙이에요. 두 번째 아담은 누굴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아담은 누굴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라이프 기빙 스피릿. 분명히 라이프 기빙 스피릿.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다. 생명을 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우리에게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born again, 거듭났다는 게 뭔가? 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다시 태어난 것과 똑같다. born again이다. 거듭났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과정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해야 이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와우.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가 영원히 영생에 있는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자들에. 자, 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여기 not only but also예요. 그냥 하나면 돼요. 영접하는 자 읽어보세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They receive 과거형이에요. 영접하는 자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분명히 있었어야 돼. 과거죠. 근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헬라 현재형은 계속을 말해. 자, 그러면 잘 봐요. 두 가지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쌍팔년도에 영접했으니까 나는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현재형이란 계속을 말해. 지속적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목사님 전도에서 옛날에 영접한 적이 있는데요. 예, 영접한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길까 봐서 새가 그 씨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런 구절이 있는 걸 생각하셔요? 그러면 그 마음에 그 구원이라는 것이 뿌리를 내렸을까요? No.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원한 삶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혼자서 개인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고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과거에 분명히 영접해야 돼요. 과거 사건이에요. 한 번에 분명히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고백을 해야만 돼요. 그러나 그 사건이 나를 개런티해 주지 않는다. 잘 봐요. 임신했어요. 애가 생겼네요. 그 임신했다는 것이 애가 자라서 잘 자랄 거라는 걸 개런티 해줘요? 개런티 안 해줘요?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개런티는 안 돼. 개런티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애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적인 보살핌을 통해서 그 아이가 생명체를 갖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가서 온전한 사람 구실할 때까지 그 과정에 관계가 필요하듯이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커넥션이에요. 커넥션. 반드시 커넥션이 있어야 된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believes in me, believes in him, relationship이 있어야 된다. connection and relationship.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영생은 보장할 수 없다. 동의하셔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존재하는지 아시겠죠? 구원파들, 여호와 증인들 다 한 번 받았으면 다 된 걸로처럼 하고 지멋대로 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영접했다는 말은 그분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 자, 그러니까 그분의 영접할 때는 반드시 영이 역사해야 된다. 그러면 영이 역사한다는 그런 의미의 성경 구절이 있어야 맞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자가 없느니라. 와우. 반드시 영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만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우리 안에 라이프 기빙 스피릿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따라 들어오셔서 내 영과 그분의 영이 정확하게 하나가 돼서 인치고 보장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약속도 구약에 분명히 있어야 맞아요. 동의하세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실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와우,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새 영을 준다. 라이프 기빙 스피릿. 자, 새 영을 주어서 그거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준다. 굳은 마음, 거절한 마음을 다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뭘 부어준다? 거기에 마이 스피릿, 홀리 스피릿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와우, 예수가 안에 들어와서 라이프 기빙 스피릿, 죽어있는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따라온다? 성령이 들어와서 내 영과, 자 이젠 떨어지지 않게, 다시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둘이 하나가 된다. 고린도서 6장.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둘이 하나가 돼서 밖에를 영을 세 개를 도장 찍어서 더 이상 그 영역이 침범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자, 이게 커넥션이에요. 이게 연결점이에요. 그러나 이게 구원이 완성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영접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가 없다고 얘기해요. 자, 영생이라는 거 더 깊이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 믿는 자는, 이 믿는 자란 영어 성경을 보세요. Those who believes in me. 믿는다는 게 원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관계 속에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가졌다. 자, 우리말 성경은 과거로 표현됐어요. 영생을 가졌다. 성경의 구원이라는 것은 시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과거는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영생이 들어와서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미래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그분의 거하는 처소에 영원히 가서 영원한 삶으로 부활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의 70% 이상은 현재를 말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터널 라이프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죽은 다음에나 느낄 수 있고 죽은 다음에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면 안 나오고 제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지금, now, 여기에서 이터널 라이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런 걸 모르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영적인 베이비가 아니고 어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큰 착각 속에 있는 거다. 성장은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돼 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은초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났다고 놔두면 자라가요?
태어났다 놔두면 자라가요? 누군가가 보호해야 되며 누군가가 테이크해야 되며 쟤도 지 스스로 젖을 먹어야 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어야 되며 쌌으면 쌌다고 표현해야 되며 뭔가 누군가의 관계를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다.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자, 봐요. 아까도 뭐 영접하는 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부터 된 것이다. 대학교 1학년 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갔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성경 하나 끼고 나왔더니 나보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딱 그러더라고. 듣는 순간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 넌 네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목사 아들인데. 근데 걔한테 그랬어요. 야, 나 목사 아들이야. 근데 그래도 계속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구력이 몇 년인데. 그땐 그랬어요. 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자, 예수 믿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이거 잘 봐. 예수 믿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왜요? 관계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어떻게 아나요? 아는 것처럼 풍어를 읊는 건데 부모님들이 말하는 거, 다른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많은 부흥 강사가 와서 말하는 걸 듣고, 자, 듣고 그것이 내 삶에서 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믿고 있었어요. 잘 봐요. 유명한 강사 와서 탁 설교를 하고 영어로 강의할 때 통역한 사람들이 느끼는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통역하니까 나하고 이 사람하고 동급이라고 착각을 해요. 맞아요? 진짜예요. 놔두면 좀 있으면 놔두면 왜요? 모든 얘기를 하려면 이 사람을 통해서 통역을 해야 되고 또 통역 설교하는 사람도 통역자가 자기를 도와줘야 되니까 자기를 존경해주고 우대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도 그와 동격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얘기해요. 왜? 그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르침을 지금부터 내가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하겠다 했는데 그게 딱 온 거거든. 사실 하나님 보낸 건데 그걸 내가 몰라가지고. 근데 꼭 와도 어떤 애가 오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공부 치질이 안 하고 먹고 노는 애들만 꼭 들고 와서 그런 얘기 하거든.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저런 애들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간뜩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확 제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콜링하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몰랐다는 것이지. 그래서 고생을 지질이 하다가 다시 추하게 온 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부모가 믿는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친척이고 내 사촌 팔촌의 목사가 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걸 개런티하는 게 아니다. 우리 집안은 목사 천지요. 야, 우리 형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내 처남 둘도 다 목사고 오케이 또 우리 처제 남편도 목사고 사방팔방 우리 고모딸도 목사고 사방팔방의 목사야. 목사하고 장로는 그냥 널렸어. 근데 그게 신앙을 개런티해 주지 않는다고. 그게 나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퍼스널리 내가 분명히 이분과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에 관계해야 된다, 사귀어야 된다는 말이 분명히 나와야 맞고 구원이 또 자라가야 된다,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야 맞아. 왜? 영만 살려놓은 것이지 아직 소울과 바디는 not yet. 내 모든 사고방식은 not yet. 예수를 영접했다 해서 내 인생이 갑자기 다 바뀐 게 아니야. 바뀔 가능성과 길의 커넥션은 돼 있지만 나머지는 리빌레이션은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겪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다니잖아요. 모르고 그냥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고 또 직분을 주니까 또 자기 신앙이 또 직분대로 올라가 있는 줄 알아요. 예? 권사만 돼보세요. 집사는 눈에 뵈나. 권사만 되면 장로님 상대하려고 그래요. 맞죠? 권사만 되면 목사님, 장로님 상대하려고 그러지 집사나 새로운 사람 상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신앙의 사람이고 자기가 영생이 자라가서 그런 레벨에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시사. 예스, 하나님은 미쁘시다. 페이시풀하다. 우리를 불러. 자, 불렀대요. 불러서 뭐 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라고? 교제하라고 불렀대. 자, 그러면 예수 믿게 만든 건 뭐 하라고 부른 거라고요? 뭐 하라고 부른 거라고? 누구하고 사귀라고? 먼저 교회 간 그 권사님 사귀라고 부른 거예요? 아니면 예수 사귀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예수 사귀러 와야지. 사돈네 팔촌네 만나러 오잖아 맨날. 그러니까 번지수가 안 맞으니까 자꾸 교회가 삐그닥삐그닥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귐이 또 있어야 돼. 어딘가. 요한일서 1장 와보세요. 요한일서 1장 같이 읽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와우.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와우. 내가 증거하는 게 뭐예요? 사귀라고 증거하는 거래. 누구하고? 나하고 사귀자고. 누구하고 사귀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 사귀려면 예수님 여기 지금 계셔요?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영어로 계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시냐고. 어떻게 그분하고 사귀어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려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귈 수가 없다. 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볼까요? 2장 9절부터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네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근데 하나님이 God reveals us through the Holy Spirit.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계시한다고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잘 봐요. 천사는 혼이 없기 때문에 천사는 계시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들도 이런 거를 알기를 원한다. 어떤 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하는 바라. 기억해요, 성경에? 그러면 천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걸 입으로 말할 때, 진리를 말할 때 천사들도 우리 말을 듣고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신다. 마태복음 11장엔 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주여 내가 감사하나이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계시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원대로 계시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한 자만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나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간다고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이 영생을 알고 있고 영생을 소유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니까 그 말을 믿지 마세요.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중요한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영생이란 데피니션이 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같이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와우. 여기 믿는 것이라고 안 해놨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믿는 건 뭐냐? 아까 믿으면 영생이 있다 한 건 뭐냐? 믿는단 말은
그분과 나와의 커넥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알려면 사귐이 있어야 돼. 알려면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결혼 전에 믿었죠. 믿었으니까 둘이 결혼하기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아셨어요? 남편에 대해서 다 아셨냐고. 살고 나니까 조금 아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이 속도 좀 배우고 그런 거죠. 봐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안 사귀면 안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믿으니까 결혼해. 자, 믿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였어. 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분을 알려면 그분하고 사귀어야 돼. 사귀어야 돼. 자, 사귀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 사귀려면 누가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말하는 걸로 되질 않아. 그건 풍월이야. 풍월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했다가는 낭패를 당해. 왜? 그 about God, concerning God에 대해서는 알지만 God himself는 아는 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구절이 또 있어야만 맞아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기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총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잘 보세요. 약속 있는 자, 유업을 이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그분과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거예요. 아까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어요. 오케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아들은 나체신. 이 의미의 차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봐요. 뱃속에 임신한 것이 임신했으니까 얘는 유업을 이을 자예요. 맞죠? 근데 아직 얘가 나서 자라서 장성해서 유업을 이을 것을 핸들할 때까지는 아직도 종과 다를 바가 없다. 왜?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 밑에 있어야 돼? 후견이 밑에 있어야 돼. 후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 자녀는 부모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지. 또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지.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움직인다 해도 나는 슬레이브면 슬레이브 레벨의 구원의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터널 라이프에 하나님 말하는 그림의 이터널 라이프는 나에게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들의 명분을 줄 때까지. 자, 아들의 명분을 주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바지라 부르짖는 이 레벨에 올라가야 되는데 파더라고 부를 수 있는 레벨에 올라가. 여러분이 아무리 파더라고 내가 부른다고 그 파더십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선십이 여러분 안에 자라간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걸 관계를 통해서 가르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냈을 때 홍해를 건넌 순간, 홍해 건너기 전에 유월절 파티를 한 순간 구원은 있었어요. 예. 근데 아직도 뭐예요? 슬레이브 근성이 남아있어요. 홍해를 건너와도 아직 슬레이브 근성이 남아있어요. 약속은 어디에? 가나안 땅, 프라미스 랜드. 근데 광야를 통과한데도 여전히 슬레이브 근성이 남아있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누굴 더 잘 알아? 바로 세상 학문, 세상 초등 학문.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자라갈 때 아들의 명분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버지라 부를 때, 그럼 어떤 게 아버지라 부르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든 거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나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봐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요? 아니면 내 촉으로 움직여요? 내 촉으로 움직이고 또 다음에
내가 아는 세상 지식으로 움직이고 모든 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열심이 되려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할 수 있다. 로마서 10장에 바울이 뭐라 그래? 내가 열심으로는 특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 없는 열심으로, without knowledge, 지식 없는 열심으로 한 게 뭐냐?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자, 지식 없는 열심으로 한 것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거예요. 그 4장 9절 와보세요. 4장 9절.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4장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와우. 이 레벨에 올라가야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것이다. 잘 봐요. You know God. Known by God. 여러분 오바마 다 아시죠? 오바마가 여러분 알아요? 이건 별개의 문제야. 자, 그러면 내가 오바마 안다고 믿는 거지. 근데 오바마 날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강노는 거야. 그럼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강노라. 그럼 결국은 내가 믿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셔요? 그러니까 이터널이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아셔야 돼. 자, 그러면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아시면 그분이 나를 불러서 일을 시키기 시작한다. 그 레벨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이터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전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에베소 4장 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강놀고 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가야 된다. 뭐가 다르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별개다. 다르다. 안다고 많이 말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좀 세게 나오면 금방 기죽어 버리는 거야. 아는 사람만 진리를 말할 수 있다. 히브리서 5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장성하지 못하는, 여전히 어린아이인 이유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의의 말씀을 들어서 이걸 믿는다고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경험해서 그거를 알지를 못하고 있다. 잘 봐요. 여자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배워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와 실제 나본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생각했지만 실제 그분이 그러한 분인가를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자라가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개입하는 인카우너가 있어야만 그분을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자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요동하게 돼 있다. 그러면 성경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와우. 구원 받은 사람에게 쓴 게 빌립보서인데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Continue to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자, 구원 받은 자에게 Continue to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뭔가 난 이너프라는 거예요. 왜?
그분과의 커넥션은 있지만 그분과의 릴레이션십은 not yet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것, 아까 뭐라 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결국 누구와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자라가다가 백스도 할 수 있겠네. 그럼 히브리서의 6장에 뭐라고 된지 아세요? 오케이. 히브리서 6장에 왜 이게 중요한지. 히브리서 6장. 마지막 때에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성경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돼. 6장 4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번 비침을 입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와우. 자, 한번 비침 맛보고 능력도 맛보고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하나님의 모든 걸 경험한 사람인 중에 타락한 사람. 왜 타락할까요? 어제까지는 불같은 신앙으로 했는데 왜 타락해요? 어제까지는 끝까지 버닝 러브인데 왜 갑자기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왜 그럴까요? 연애할 때는 그냥 불같은 사랑으로 했죠. 없으면 못 살고 집에 가자마자 헤어져봐야 또 전화하고 또 보고 싶다고 말하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몇 년 됐어요? 결혼한 지 이제? 25년.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다고 다행히 공개적으로 하니까 다행이지. 근데 아내가 웃잖아요. 웃는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잘 봐요. 왜 타락할까요? 관계가 소원해진다. 관계가 소원해진다. 잘 봐요.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다는 거야.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오늘 능력이 역사한다고 내일 능력이 역사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아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갖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 베드로전서 2장 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 시작. 갓난 아이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와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는 곧 뭐예요? 갈라디아, 갑바두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말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Yes.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래. 이미 구원이란 커넥션이 있는 사람에게 자라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앞으로 포워드 하지 않는 것은 백슬라이딩이다. 잘 봐요. 앞으로 안 가고 있는 건 다 백슬라이딩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도 안 가고 이것만 백슬라이딩으로 생각하지 진보가 없는 것은 백슬라이딩이다. 왜? 지금 관계가 썰렁하다는 뜻이다. 와우. 바울이 뭐라 그래?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왕년을 말하는 사람은 이미 늙은 사람이다. 맞죠? 왕년을 얘기한 사람은 이미 현재 진도가 안 나가니까 새로운 게 없으니까 왕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늙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백슬라이딩 중이다. 그러니까 왕년을 말한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 떠오르는 태양이 좋아? 지는 해가 좋아? 누굴 따라갈 거예요? 성경에 사사기 뭐라고 했어? 돋는 해 같아서 떠오르는 태양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은. 근데 맨날 가면 졸개나 만들고 예? 딱 졸기 좋게 한 30분 딱 해.
나는 좋은 꼴을 못 봐. 왜? 하나님의 영이 살았고 능력 있고 운동력 있고 사람을 찔러서 쪼개고 살리는 것이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한 것이지.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예수께 나와, 자, 예수께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명제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가 템플 오브 갓인 이유는 그분의 라이프와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지어져서 그분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인데 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와서 너한테 거처를 함께 지켰다. Make our home with you. 그 이유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대한 계시를 점점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서 더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알아가고 자라간다는 걸 뭘 알아가란 뜻인가? 세이비어를 알아간 뜻인가? 로드를 알아간 뜻인가? 많은 사람의 신앙이 정체성에 오는 이유는 예수를 세이비어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예수를 영접할 때 뭐라고 말하고 영접했어요? 나의 구세주와 나의, 봐, 뒤는 생각 안 나. 뭐만 나? 세이비어 됐어 된 거야. 뒤는 생각 안 나. 왜? 뒤는 부담돼. 왜? 이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 거를 이제 못하고 다 포기해야 되고 이분 때 따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이 부분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다 뒤로 백하게 되는 거야. 처음 믿을 때 잠깐 좋았다가 좀 지나면 다 이 말씀은 무겁도다, 이 계명은 어렵도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요한일서 5장에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럼 둘 중에 하나 틀렸어. 그럼 누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러면 우리는 믿지 말아야 되지. 오케이,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뭐하고 믿으라고요? 뭐하고 믿으라고? 회개하고 믿으라는데 회개한 적 있습니까? 예수 믿을 때 없어. 그냥 세이비어만 덜컥 물었지. 로드 개념으로 오기 시작할 때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들어야 되거든. 지금부터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 주인이 돼야 돼? 그럼 내 인생은 누가 통치해야 돼? 입으로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두렵고 떨림으로. 자, 이 바울이 왜 하필이면 믿는 사람에게 겁줄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집어넣었을까? 빌립보서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래.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 왜 두렵고 떨림까지 넣어서 겁을 줘?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많은 사람이 세이비어로만 생각하지 마이 로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어요. 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뭐라고 만자세요? 권사님들,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권사님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권사님들, 열심히 기도하면 돼. 뭐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럼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까요? 그분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제자가 된다 그런 건데. 오케이? 그러면 그분의 제자는 누구 마음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무슨 내 스타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스타일이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 바리새인이 이렇게 왔어요. 요한복음 6장에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오리까? 복수로 물어봤어요. 우리말 성경엔 단수 복수가 표현이 안 돼서 좀 퀘션인데 복수로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쇼업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very simple.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단수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메인 사명이에요. 그게 죽으면
나머지 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해되세요? 왜 교회가 죽어가는가? 하나님의 이런 말들을 하질 않아. 왜? 이런 말하면 교인 떠날까 봐. 잘 봐요. 나는 목숨 걸고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인 것을 알아가야만 비로소 나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근데 너무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다 먹혀서 그냥 비리비리비리하고 살아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은 세상을 정복하는 자,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다. 할렐루야. 동의하셔요? 그러면 성경에도 그걸 아는데 자라가란 말이 또 나와야 맞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성경에 탁탁탁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아.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그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세이비어가 먼저야? 로드가 먼저야? 세이비어가 먼저야? 로드가 먼저야? 자,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잘 보세요. 처음 믿을 때는 되게 세이비어로 접근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면 갈수록 세이비어는 기본이야. 기본. 기초야. 기초 커넥션이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마이 로드야 돼. 그러면 성경의 표현도 그렇게 됐어야 맞아. 베드로후서 1장 와보세요. 베드로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세이비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자 뭘로 바뀌었어요? 로드로 바뀌었지.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누구를 알라고요? 누구를 알라고? 제일 처음엔 누구 때문에 커넥션이 됐고, 예수 때문에 세이비어 로드로, 세이비어로 커넥션이 됐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라고? 아워 로드를 알라. 주를 알라. 오케이.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뭐요? 주 마이 로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세이비어야 마이 로드야. 마이 로드. 오케이. 후.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뭐가 먼저야? 로드 세이비어가 아니에요. 오케이.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그러니까 3장 18절에도 주 our Lord and Savior. 처음에 예수빌 때는 our Savior and our Lord. 그 다음 좀 지나면 our Lord and Savior.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인가, 영적으로 자라간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인가는 my Lord의 개념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박혀 있냐에 따라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럼 마이 로드면 요지부동해요? 왔다리 갔다리예요? 필요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어요? 아니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야 맞지? 마이 로드면.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바꾸잖아요. 근데 그게 써있어. 디모데후서 4장에 자기 소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대. 말세는 이거 하나만 나오고 맞는 배짱이 많은 사람 목사를 탁 택해서 그 사람 이름 팔아서 거기 가요. 그럼 안다고 그다고 그 사람 말하는 걸 다 듣느냐? 아니요. 거기 가서는 또 딴 사람 찾아요. 어디서? 인터넷. 그 인터넷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바도 그걸 분별할 능력이 있는 성숙하게 하나님을 안다고 본인이 생각하나요? 더 헷갈리죠. 더 헷갈려. 왜? 마지막 때가 오면 거짓이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아는 사람들만 요동함이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거짓 메시지가 퍼질 텐데 내 주를 개인의 삶에서 관계 속에서 경험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 안에서 완성시키는 사람들만 요동함이 없을 거예요. 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영생은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 중에 버려야 될 것 좀 있죠? 잘못된 것이 있죠? 분명히 우리가 만 생각할 때 세이비어만 생각했지 로드를 말하지 않는다. 또 갓을 말하지 파더 갓을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 파더로 와야지 로드가 되지. 파더로 와야지 관계가 되지. 갓으로 오면 심판자로 가는데 어떻게 관계가 돼? 가면 죽는데. 뭘로 와야 돼? Father. 그러니까 Our Father in Heaven이 돼야 되는 거예요. Our God in Heaven으로 기도하라 한 적이 없어요. Our Father in Heaven으로 기도하라겠지. 관계적으로 하라 그랬지. 심볼리컬하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라고 말해도 효과가 없어.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여 그럼 벌써 성령의 역사에 맞아. 왜?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여 하면 그분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했어. 할렐루야. 나도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 왜? 아버지가 원하는 건 나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사역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전부 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전부 다 마이 로드가 누군지 알고 믿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도 파워로 접근하니까 자꾸 부작용이라는 거야. 성령님은 파워가 아니라 퍼슨이다. 퍼슨이란 말은 뭐예요? 관계할 수 있는 분이다. 파워로 가면 감히 못 가지. 잘 봐요. 모세가 나이 80에 시내산을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해? 예? 2000m가 넘어. 이렇게 비갈랜드 가면 마우나케아라는 산이 있어요. 눈도 있고. 거기 걸어서 올라갔다 오라 그러면 가시겠어? 4x4 끌고도 가려면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노인네가 80 넘은 노인네가 하나님 콜! 그러니까 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출애굽길 보면 올라가자마자 내려가 그래. 거기 한 말도 안 했어요. 내려가. 가서 누구? 아론 데리고 와. 말 한마디 못하고 가요. 80 넘은 노인네가. 그 데리고 올라가니까 또 내려가. 이번에는 못 올라가게 막어. 그럼 80 먹은 노인네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아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왜? 말 안 들으면 지팡이 놓으면 뭐가 돼? 손 누다 빼면 뭐가 돼? 다시 넣으면 뱀꼬리 잡으면 그럼 내가 말 안 듣다가 돌에 걸 넘어지면 뱀이 될지 개가 될지 곰이 될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뼈 빠지게 올라갔더니 봐요. 뼈 빠지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넌 내가 데려오란 내 백성을 안 데리고 네 백성 데려왔다. 염장 터지죠. 왜? 가뜩이나 속썩해서 지금 출애굽에서 여기 시내산에 오면 거기서 나를 만날 거라니까 시내산에 오면 1차 임무 끝난 거거든. 하나님 다 임무 끝났습니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올라갔는데 뼈 빠지게 올라갔더니 넌 내 백성 안 데리고 네 백성 데려왔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지금까지 아는 하나님하고 너무 달라.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 오케이 보여주겠다. 그 뭐라 그래? 내 이름을 반포한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밑줄 짝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 이거 알았으면 진작에 내가 써먹는 건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것 알았다면 주님 내 나이를 기억하소서 불마차를 보내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았냐고. 그걸 모르고 믿었으니까 뼈 빠지게 죽는 거예요. 하와이에 애써서 몸 달아서 믿는다고 한 사람 중에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구원과 자유함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옆에서 보고 예수 믿는 게 어렵도다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쉽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라. 내 짐은 쉽고 네 마음이 쉽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렵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와서 나이트클럽처럼 왔잖아요. 밤에 캄캄하고 다다다다당 하고 모세야 하고도 나오고 번개도 치고 나이트클럽 가면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두렵도다. 모세 너만 가서 들어라. 난 너가 하는 걸 듣겠다. 그때 간다고 했었어야 인정이 풀리는 건데 그때 노 땡큐를 하는 바람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배우니까
속이 변했어. 얼굴 광채가 나. 사람들이 직접 볼 수가 없어. 너무나 광채가 나서. 여러분 얼굴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예. 서방님 탓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서방님이 내 얼굴을 못 본다. 왜? 광채가 나는 아내를 어떻게 봐? 근데 그게 신약에 써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여요. 너희가 다 벗은 얼굴로 내 영광을 보면 너희도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할 것이다. 4장 1절에는 이 사역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역 하셨소? 그 사역 하셨냐고. 회개하셔야겠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못된 신앙이 뭔지 아시죠? 못한다 신앙이. 앞으로는 변화돼서 봐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빛이 나면 가면 벌써 일 나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의 영광을 캐리하잖아. 그분의 임재가 나한테 오잖아. 그러면 걸어가면 누가 움직이는 거야? 그분의 임재가 오는데 누가 감히 임재가 오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분의 임재가 오면 다 쓰러졌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영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길을 걸어가면 그림자만 비춰도 다 쓰러지고 병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일이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이 영광과 영생을 누리는 자 안에서 나타나지 않겠냐고. 나는 이 교회 성도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래. 단체로 와이키키를 활보할 때 수많은 사람이 길 가다가 픽픽 쓰러지고 세이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나고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서 너희는 내 음성을 들어라. 얼마나 기가 막히네. 익사이트하잖아요. 신나잖아요. 예? 남편 보고 교회 가자고 사정할 이유가 없어. 왜? 내 안에 그로리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lightning, thunder, earthquake, sound of many water.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하늘에서만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응답되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믿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서 계속해서 자라가서 그분의 완성을 시켜야 돼.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풀리니스, 그분의 충만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회복되면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고 써 있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입도록 자라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마음에 솔직히 찔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의 길은 뭐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지. 다 회개하시겠어요? 따라서 주 예수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 다 회개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 거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알지 않은 거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의 성령을 내게 부으사 성령으로 아버지를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와우.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겠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사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옵소서. 오케이, 두 사람씩 기도해 보세요. 두 사람씩 샤바.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기도하세요.